옛날 고대 설화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괴물은 얼굴은 여자의 모형이고 몸은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괴물이었어요. 이 괴물이 나타났다면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괴물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사람이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알아맞히면 살려보내고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하면 가차없이 죽이고 나는 그러한 괴물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든지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괴물을 처치하는 자는 공주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내가 이 나라의 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스핑크스에게 달려들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핑크스가 내는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수수께끼 궁금하죠? 아침에는 4발로 다니다가 점심에는 2발로 다니고 저녁에는 3발로 다니는 게 뭡니까? 인간. 여러분들은 다 살아날 분들입니다. 사람. 수수께끼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 이 수수께끼는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알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었을 때 오디푸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스핑크스에게 나갔습니다. 왜? 내가 이 나라의 공주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오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혔습니다. 스핑크스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수수께끼에 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의 수수께끼를 알아맞힌 오디푸스를 보자마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겁을 질려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고 나서는 사람이 변질되어지는데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인 줄 모르고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바로 그 어머니가 왕비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 4 자녀가 태어났는데 왕가의 불륜이 사단이 되어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이 왕실에 있었어요. 그 오디푸스는 그 원인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2 눈을 빼어버리고 방랑의 길을 걷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 4명의 왕자는 서로 왕이 되겠다고 하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하는 고대의 설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농촌을 떠나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은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지만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다 허탄한 것이다. 왜? 너희 인생은 오늘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안개와 같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5분 후에, 내 앞에 5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하면 우리는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티켓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날 5분 후의 일을 안다고 하면은, 아니 내일 일은 그냥 5분 후에 일어날 일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을 얼마든지 우리는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안개는 어떻습니까? 잠시 모락모락 피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안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이렇게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잠시 있다가, 우리의 인생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두 분의 성도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또 유족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오늘 예배당에 들었으면서 꼭 우리 총권사님의 앞에 저 뒤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는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간이 허탄한 자랑을 한들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느냐는 거예요. 아침에 피어오르는 안개가 내일은 내가 더 많은 안개, 뭉실뭉실 피어오르는 안개, 색상을 피워내는 안개, 아주 구름 같은 안개를 해갖고 사람들에게 내 아름다움을 자초해보겠다. 햇빛이 그 안개를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얼마나 허탄하게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과거, 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한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숙연해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아니함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우리도 이 땅을 떠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다고 해서 오래 이 땅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금방 사라질 것도 아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일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있어야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만이 내일은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서 내일은 우리가 보지 못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오늘 이 중에서 내일은 우리의 곁을 떠날는지도 몰라요. 오늘은 해피하고, 오늘은 즐겁고, 오늘은 기분 좋고, 오늘은 정말 좋았는데 내일은 슬피 통곡할 일이 우리에게 있을는지 몰라요. 오늘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오늘이래요. 오늘.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 벌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도요, 내가 시간 되면 내가 나중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내가 여유가 되면은 나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내가 형편이 나으면은, 내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내 몸이 나으면, 내 몸이
건강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근데 내일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어머니, 내일 내가 돈 벌면 고기 사드릴게요. 내가 돈 벌면 내일 여행도 시켜드릴게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근데 내일 부모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물론 저희 아버님은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은 제 미국에 있으면서 가끔 종종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딱 두 가지 말씀만 하세요. 석주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보고 싶은데 언제 한국에 오니? 꼭 두 마디만 하세요. 기도하고 있다. 내가 보고 싶은데 언제 한국에 오니? 그러면 제가 전화에,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면은 자주 찾아뵐게요. 한국에 가면 어머니 뵐게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미 가셨어요. 한국에 오니까 어머니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효도도 바로 오늘이고 신앙도 오늘이에요. 전에 신앙생활한 것도 바로 오늘, 내가 신앙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이 바로 오늘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고 나의 신앙의 깊이고 나의 신앙의 진실인 것입니다. 내가 내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일 믿음이 성장할 겁니다.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오늘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나락에 떨어질는지, 오늘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시험에 빠질는지, 오늘보다 우리가 내일은 더 교만의 광자에 이르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셨을 때, 오늘 나에게 하루라고 하니 한날을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여보,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당신에게 다이아 큰 거 하나 사줄게. 이거 믿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다이아 돈 벌면 나중에 좋은 거 사줄게. 다이아 반지. 이거 믿고 살아가는 와이프 있습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사랑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일 사랑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형편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내가 사랑하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주신 거예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아까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호하는 것도 오늘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의 사랑도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불행이나 요행함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험산줄링이 찾아올는지 아니면 평탄한 길이 여러분에게 쫙 펼쳐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내일을,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내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고 그것이 오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내일을 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 내일에 내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충만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2001년도에 미국에 2001년 9월 10일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제가 그때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 간 날이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미국의 온 공항의 비행기를 올 스톱 시켰어요.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40분, 2시간 정도 걸리고 차로는 난스톱 쉬지 않고 16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행기가 올 수도 없댔어요. 미국의 모든 공항에. 물론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미국의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미국 경제 번영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쌍둥이 트윈 빌딩이라고 해요. 쌍둥이 빌딩이었어요. 그것이 비행기가 들이받아서 그 폭삭 주저앉았죠. 근데 이 쌍둥이 빌딩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뉴욕 맨하탄에 부동산 거부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부자가 있었는 재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맨하탄이 미국의 주요 글지의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에 많은 빌딩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욕심은 이 미국의 부의 상징인 이 쌍둥이 빌딩도 자기가 사는 것이었어요. 살 돈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팔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집착을 하고 이 빌딩을 살려고 했는지, 그래서 주인이 팔지는 않았지만 99년 동안 임대를 해줬어요. 내가 이 빌딩을 당신에게 팔지는 않지만 99년 동안 당신에게 임대한다. 미국은요 200년 동안 빌딩을 임대하고 300년 동안 빌딩을 임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99년 동안 빌딩을 한국 돈으로 4천억 원에 임대를 했어요. 임대하고 6주 만에 이 빌딩이 폭삭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미국 맨하탄에 부를 갖고 있는 그 체벌도 6주 후에 일어날 일, 아니 내일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4천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그냥 불안하게 살아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냥 오늘 하루를 먹고 마시고 살아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그냥 내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그럭저럭 살아가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일생에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오늘 하루가 내 일생의 마지막이다. 이러한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나의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오늘 나의 일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내가 오늘 나의 일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대하는 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오늘 나의 일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우리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나의 일생에 이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사람,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이 내게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내게 주어진 사람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할 것인가? 욕이나 시컷 해붙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사랑을, 마지막 내가 베풀 것을, 마지막 내게 있는 것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은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했어요. 부부가. 그 명문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장래가 촉망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부부가 대학에서 만나가지고 남자는 유학을 갔다 오고 한국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어요. 모두들 부러워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뭐 벌써 여러분들 다 눈치를 채겠지만요. 그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많은 하객들이 몰려왔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부러워했습니다.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뭐 사이판인가 어디로 떠나다가 공항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결혼식 날 2시간 전에는 축하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2시간 전에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어요. 2시간 전에는 그들이 행복한 부부로 탄생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2시간 후에 그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장례식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하고 교회도 오늘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붙들어주며 서로에게 위로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웠다고 그래서 젊었다고 그래서 가졌다고 그래서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에 칼 허리 박사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켄터키 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유명한 교수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쳐보면 이제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요즘은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명성이 이 학교에서는 세세무공토록 되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기억력이 조금씩 상실해져 가는데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 영도의 동삼동에 살다가 영선동 쪽으로 이만큼 이사를 했어요. 다른 도시로 멀리 간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분이 집으로 온 것은 자기 옛날 살던 곳에 온 거예요. 이상하다.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 집인데 하니 왜 아무도 없을까? 자기가 이사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꼬마 녀석을 불러갖고 얘야 이 집에 살던 주인이 너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 그랬더니 자전거 타고 있는 녀석이 아빠! 나 아빠 아들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너 여기 왜 있니? 엄마가 아빠가 어쩌면 퇴근하고 옛날 살던 집에서 배회할 줄 모르니까 아빠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아들이 여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도 저명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로는 이 한날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고, 두 번째는 이 하루가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루가 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날이다. 물론 마지막 날이니까 중요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날로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 한날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가장 축복된 날이에요. 이 한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한날이 되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과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는 그분, 나를 조성하시는 이는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내일을 아시는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오늘 우리는 서로 이 하루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한날임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우애하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행복을 주고 믿음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해야 되겠다, 내일 내가 사랑하고 내일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내일과 장래를 아시는 주님께 내 손을 잡아달라. 내가 험산줄령을 걸어갈 때도 내 손을 잡아주셔서 이 험산줄령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면 그 평탄한 길을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그분께 우리는 나의 삶을 맡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은 나의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